오늘 말씀 제목은 신앙생활의 대원칙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떤 경우에도 끝까지 붙들 수 있는 The Dominant Principle, 대원칙입니다. 오늘 오후 3시 30분에 제51회 슈퍼볼 경기가 텍사스주의 휴스턴에서 열립니다. 저는 아직도 풋볼에 대해서 그렇게 흥미를 못 느끼는데 미국은 그냥 정신을 놓는 것 같습니다. 농구 경기 같으면 7전 4승제로 하니까 시간이 좀 오래 끄는데 이 경기는 하루에 단숨에 끝나기 때문에 아마 더 그럴지도 모릅니다. 이번 슈퍼볼을 앞두고 재밌는 기사가 떠올랐습니다. 승리는 과연 신이 결정하는가? 그런 기사입니다. 그 질문에 미국인 4명 중 1명 걸로 28%가 승리는 신이 결정한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자기가 응원하는 팀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 주실 것이라고 믿거나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미국 풋볼팀 중에서 제일 많은 승리를 하게 될 뉴잉글랜드의 패트리어츠나 혹은 오랫동안 한 번도 슈퍼볼에 우승해 본 적이 없는, 만일 우승한다고 그러면 개천에서 용났다고 해야 될 그런 애틀란타의 팔컨스 중에 어느 팀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오늘 우승하시도록 하나님이 일하실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 길갈에다가 진을 쳤습니다. 그들이 맨 처음 만나게 될 견고한 성 여리고와 불과 2마일 떨어진 곳입니다. 여리고 성 사람들이 200여만 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을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모든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보고 있습니다. 불과 2마일 떨어진 곳입니다. 10리도 안 떨어진 곳입니다. 너무 가까운 거리였기 때문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태어나 할례 받지 못한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바로 그곳 길갈에서 여리고성의 4km 앞에서 할례를 받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날은 유대인의 달력으로 아비볼 10일입니다. 우리의 달력으로 하면 3월과 4월 중에 어느 날입니다. 할례를 행하고 나면 상처가 아물 때까지 모든 남자들이 전쟁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그 기간이 일주일은 걸릴 것입니다. 할례를 행한 지 나흘 뒤인 14일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처음 맞이하는 유월절이었습니다. 유월절은 그 다음 날부터 무교절기가 일주일 동안 계속이 됩니다. 누룩 없는 떡을 먹으며 일주일을 지내야 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을 건넌 후에 적어도 10일 동안 여리고 성 밖 2마일 지점 지근의 거리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하나님께서 할례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하시고 왜 굳이 요단강을 건넌 후에 여리고 성문 가까운 곳에서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을까? 아마도 이해가 안 됐을 것입니다. 어느 때라도 굳게 닫혀있는 여리고의 성문이 열리고 군대들이 공격해 올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온 이스라엘 진영에 무겁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긴장감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오직 하나님만 절대 의지하는 훈련을 시키고 계셨습니다. 마침내 이스라엘 남자들의 상처가 아물고 전쟁에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전쟁을 앞두고 여리고성을 둘러보기 위해 성 가까이로 다가갔습니다. 그때 갑자기 칼을 높이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담대하게 그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아니면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그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그 말을 듣고 여호수아가 땅에 납작 엎드려 절하면서 겸손하게 다시 물었습니다. 네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그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이 말씀은 그때로부터 40여 년 전 불타는 호렙산의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가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들었던 동일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여 계시기 때문에 그 자리가 거룩한 곳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기 위해 찾아오셨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고 묻는 여호수아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의 질문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니라고 대답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우리 편입니까? 적의 편입니까? 아니다. 뭐가 아니라는 말씀일까요?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가 아군과 적군의 이분법에서 벗어나서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하셨습니다. 만일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나는 너를 위하여 왔노라 하고 대답했다면 전쟁의 주체는 여호수아가 되고 하나님은 단순히 돕는 분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아주 잘했어요. 성공적으로 잘했어요. 사람들이 칭찬합니다. 이거 뭐 제가 뭐 하는 거 있나요? 이거 뭐 한 거 있나요? 적당하게 그 칭찬을 즐기면서 그리고 끝에 가서 한마디 덧붙이면 다 하나님의 은혜로 한 거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90%는 내가 했고 10%는 하나님 도와주셨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내 헬퍼다. 일을 잘하고 승리한 사람은 나다. 여호수아가 전쟁에 이겼다면 모든 칭찬과 영광은 여호수아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점을 용납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광을 가장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사야 42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태초부터 그의 절대적인 주권을 누구에게도 양도하신 적이 없습니다. 빌려주신 적도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누구에게도, 아브라함에게도, 노아에게도, 모세에게도, 여호수아에게도, 다윗에게도, 누구에게도 하나님께서 그의 영광을 양도하신 적이 없습니다. 아무리 모세가 훌륭하고 여호수아가 담대하여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광을 그들에게 돌려주지 않으실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물었습니다.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하나님은 명령하시고 그들은 순종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처럼 묻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내 편입니까? 저쪽 편입니까?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성이 내려다보이는 언덕에서 요나 선지자가 그렇게 물었습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이스라엘 편입니까? 아니면 아수르 편이십니까? 바리새인들은 마태의 집에서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너희 선생 예수는 도대체 우리 편이냐? 아니면 죄인들의 편이냐? 때때로 우리들도 여호수아처럼 하나님께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누구 편이세요? 제 편이세요? 저 사람 편이세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고 광야에서 인도했던 모세는 마지막에 그의 설교, 두 편의 설교를 기록해 놓은 것이 신명기인데, 설교에 모세가 온 마음을 다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의를 주고 정신 차리라고 하고 그 시험에 들지 말고 그 죄악에 빠지지 말라고 간절히 부탁했던 것이 교만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받아서 길러놓은 아이들이 이기적인 삶을 살다가 망하는 것처럼 하늘에서 매일 먹을 만나를 주시고 반석을 쳐서서 물을 마시게 해주시고 사방에 적들을 막아주시고 병들지 않게 하시고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지 않게 하시고 그 광야에서, 나무 한 그루 없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보호하여 길러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시라도 우리가 잘나서 그런가 생각해서 실수할까 봐서, 범죄할까 봐서, 하나님의 베푸신 사랑을 오해하고 교만하게 될까 봐 모세는 염려하면서 설교 중에 이렇게 간절하게 경고하고 권고합니다. 신명기 7장 6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7장 6절부터 8절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으로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작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너희가 잘나서가 아니다. 너희 백성의 숫자가 많아서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단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지난 40년 동안 광야의 생활에서 지켜주셨는데, 그리고 앞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가실 터인데 단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첫째로 하나님 너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왜 사랑하셨는지는 나도 모르겠다.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민족이 아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셨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이다. 너희에게 메리트가 없다. 너희가 훌륭해서가 아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라. 두 종류의 신앙생활이 있습니다. 내가 중심이 되는 신앙생활과 하나님이 중심이 되시는 신앙생활입니다. 내가 중심이 되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엇인가 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마땅히.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위해서 일하실 만한 중요한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날 행하셔야 할 일들을 하나님 앞에 상기시켜 드립니다. 마치 주인이 종에게 그날 해야 할 일들을 상기시켜 주듯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 하셔야 할 일들을 줄줄이 나열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이거 해주셔야, 이거 해주셔야, 이거 해주, 이렇게 해주셔야 되고, 바쁘시니까 제 얘기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기 전에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십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그가 정확하게 하셔야 할 일들을 상기시켜드리는 편이 훨씬 더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나 중심의 신앙생활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드리는 아주 좋은 질문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침대맡에서 하나님, 오늘은 무엇을 할까요? 어떻게 살까요? 내가 그 일을 할 때 어떤 순서로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까요? 어떻게 하면은 내가 그 사람들에게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을까요?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주님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께 내 편이십니까? 저쪽 편이십니까? 이런 질문하지 않습니다. 그런 질문을 하는 것 자체가 불경스럽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의 출신이나 신념이나 행위에 있어서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율법에 관한 한 하나님께서도 그의 흠을 잡을 수 없을 거라고 자부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왜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다메섹의 직가라고 하는 거리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 선지자가 사흘 동안 앞을 못 보는 바울을 향해서 안수하고, 그래서 그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고 보게 되었습니다. 아나니아가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으로 들려주었습니다. 이방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한 그릇이다. 많은 핍박을 받을 것이다. 그 이후로 바울은 철두철미하게 자기를 버리는 작업을 했습니다. 자기 것이라고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도록 낮은 자리에다 자기를 두었습니다. 자기를 자기 삶의 중심에서 깨끗하게 변두리로 치워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예수님을 모셨습니다. 예수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동안에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화장실의 배설물처럼 여겼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신앙이 성숙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오래 사셨는데 어떤 진리를 깨달으셨습니까?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십니까? 가장 끝까지 붙들고 계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럴 때 그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분토와 같습니다. 내게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한 분 외에 내가 신뢰할 사람도 없고 예수 한 분 외에 나에게 소망을 주실 분도 없고 예수 한 분 외에 나를 끝까지 붙들어 주실 능력 있는 분도 안 계십니다. 나에게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때 그분은 신앙의 가장 위대한 자리에 올라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 사이에 무엇을 먹고 무엇을 먹지 말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또 어떤 날을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그런 일로, 그런 사사로운 일로 서로를 비판하지 말라고. 로마서 14장 6절부터 8절 바울의 편지 중에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다. 먹든지 마시든지 그리스도를 위해 산다. 같은 문제가 고린도 교회에서도 발생했다는 말을 듣고 바울이 똑같은 내용의 편지를 보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평소에 바울을 시기하던 사람들이 아이고 너무 모나게 그러더니 그럴 줄 알았어. 감옥에 갇힐 줄 알았어. 복음도 좀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해야지. 그리고 율법도 좀 지키면서 해야지. 그러면 유대인들하고 다투지 않고 감옥에 안 갈 거 아닌가 하면서 조금 모디파이된 자기들대로 좀 변질시킨 그런 복음을 가지고 돌아다녔습니다. 예수만 믿어서는 안 되고 할례도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면서 율법도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면 이 사람들이 빌립보에 왔습니다. 빌립보에는 바울로부터 복음을 받아 순수한 복음을 받아서 참 복음을 받은 바울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논쟁이 일어났어요. 빌립보에 있는 바울의 제자들이 로마에 바울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와서 바울 선생님을 비난하고 모독하고 그리고 우리가 배우지 아니하는 변질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전하긴 한데요, 자꾸 예수님 전하긴 하는데 바울 사도를 비난합니다. 그렇게 편지가 왔습니다. 그때 바울 사도가 이렇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뭐가 가장 중요하냐 하는 것입니다.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그들이 나를 비난하면서 예수님을 전하든지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든지 전파되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니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노라. 내 편이냐 네 편이냐. 바울은 그 이분법의 노예가 되지 않았습니다. 거기서부터 쑥 올라와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그리스도가 전파되느냐,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느냐, 그러면 됐지 뭐. 바울이 무슨 대수라고. 이런 생각을 가졌다는 말씀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의 대원칙은 오직 예수였습니다. 바울은 어떤 경우에도 자기 자신을 사역의 중심에 둔 적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사역의 중심에 두었습니다. 우리들도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우리 편으로 끌어오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으로 끌려가야 됩니다. 하나님에게 내 생각을 설득시키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설득을 받아야 합니다. 영광을 받으셔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 오셨던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 예수님도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이 기도, 너희의 기도를 이룰 것이다. 응답하리라, 이루어지게 하리라. 그렇게 함으로써 나로 말미암아서 내 아버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 중심의 이 세상의 지상생활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대원칙을 가지고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면은 적어도 5가지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절대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흔들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은 지혜로우시고 능력에 한이 없으시며 모든 일에 의로우십니다. 내가 중심이 되어 살면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살아가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모자람이 없습니다. 모호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뿌리 깊은 나무가 바람에 뽑히지 않는 것처럼 어떤 일이 다가와도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서 회복이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그 삶이 승리의 길을 걸어갑니다. 절대 믿음의 삶을 삽니다. 왜냐하면 내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골로새 3장 15절 말씀입니다. Let the peace of Christ rule in your heart. 너희의 심장을, 가슴을 그리스도의 평안이 다스리게 하여라. 하나님께 향한 절대 믿음은 우리에게 절대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이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입니다. 풍랑 가운데서도 800일을 하시고 주무셨던 예수님의 평안입니다. 중요한 사건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일 큰 재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편히 잠들 수가 있습니다. 애매모호한 가운데서도 편안할 수 있는 이 평안, 하나님 주시는 평안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받는 축복입니다. 셋째로,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소망 가운데 인내의 삶을 살아갑니다. 소망이 없는 인내는 고통스럽습니다. 바랄 것이 없는데 참아야 되는데요, 어떻게 참습니까? 속에서 불이 나는데. 그러나 소망 가운데 인내하면 인내 그 자체가 달콤합니다. 즐겁습니다. 인내하면서도 노래소리가 흘러나옵니다.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오랫동안 기다릴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와 사용하시는 방법을 바라보면서 잘 참아냅니다. 어떻게 그렇게 참으세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테니까요. 환경과 사람을 보면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함께 진흙탕에 들어가서 싸우게 됩니다. 아무리 내가 옳다고 소리쳐도 세상 사람들은 돈도 안 내고 재밌는 싸움 구경 다 한 후에 똑같네, 뭐 둘 다 똑같아 하고 돌아서서 갑니다.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겠다는 결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주님만 바라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반드시 아름다운 승리를 주십니다. 넷째로,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범사에 감사하게 됩니다. 인생의 추나 추동 어느 계절에서도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감사함으로 무거운 짐을 벗어놓고 찬송하며 하나님의 궁궐에 들어갑니다. 믿음과 평안과 소망이 없으면 아무도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과 평안과 소망이 가슴 속에 충만할 때에 이런 사람은 감사하게 됩니다. 감사는 신앙생활이 성숙했다는 증거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의 삶은 차원이 다릅니다. 다윗은 늘 감사하며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았습니다. 시편 145편 1절부터 2절 그리고 8절부터 10절 성소에 올라가면서 다윗이 불렀던 감사의 노래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다섯 번째로 언제나 바른 결정을 하고 삽니다. 말과 행동에 실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 주야로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따라 순종하며 삽니다. 이런 사람은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아서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됩니다. 자기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인생을 살고 또 살고 또 산 후에 내가 이만하면 잘 살아겠거니 하고 뒤돌아보니까 자기가 걸어왔던 발자국이 얼마나 어지러운지 몰라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넘어진 자국이 있고 헤맨 자국이 있고. 그러나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돌이켜보면 그 걸어온 흔적이 대단히 가지런합니다.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그의 삶에 영광스러움이 나타납니다.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가 배어나옵니다. 그의 삶에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힙니다. 그의 삶의 가장 큰 열매는 그 사람 주변에 복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통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중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합니다. 열매도 없습니다. 모범이 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자기를 꺾어 복종시키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사나 죽으나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겠다,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 오직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의 대원칙을 가지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의 삶은 아름다운 삶이 됩니다. 영광스러운 삶이 됩니다.